요한계시록 13장 맞죠? 네. 네, 3절까지 지난 주간에 공부했고 오늘 4절부터 공부하시겠습니다. 4절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가로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니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4절 용이 짐승에게 경배를 짐승에게 부어준다. 사절을 보니까 용이 짐승에게 뭘 줘요? 네, 짐승에게 권세를 줍니다. 이 용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계시록 12장 7절로 9절에 용의 정체가 나오는데 용은 옛 뱀, 마귀, 사단이다 이랬어요. 그러면 마귀가 누구에게 권세를 주는 거예요? 짐승에게 권세를 주는데 이 짐승이라 하면 무신론 공산주의란 말이에요. 마지막에는 이 마귀가 가지고 있는 모든 권세를 무신론 공산주의 짐승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짐승 무신론 공산주의가 뭐가 생기느냐면 악의 힘이 생기는 거예요. 악의 힘. 이 말 알아들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건 선한 힘, 의로운 힘이라면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는 이 권세는 악의 힘이에요. 자, 그럼 들어보세요. 공산주의는 그러면 누구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아요? 용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고 지금 계시록 13장 4절에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공산주의와는 어떠한 관계도 가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갖는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 편에서도 그건 아니지만 영적으로도 맞아야 안 맞아요. 용이 권세를 준 짐승 무신론 공산주의는 용의 직접적인 영향을 확실히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공산주의와는 대화도 할 필요가 없고 교류도 할 필요가 없고 네? 공산주의는 딱 한 가지 때려잡는 방법 그랬더니 목사가 때려잡는다. 성경에 때려잡는다고 나왔어요. 공산주의는 종말이 오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13장에 자 보세요. 짐승에게 권세를 주니까 그 짐승이 뭐라고 하나 보세요. 용에게 뭐라고 했어요? 경배한다. 짐승이 용에게 경배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누가 완전히 용의 수화가 된 거예요? 짐승이 용에게 경배한다. 용을 자기의 경배의 대상으로 생각한다. 이것이 마지막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짐승 같은 공산주의와
손을 잡는다든지 뜻을 같이 한다든지 하면 결국 우리도 용에게 경배하는 사람과 뭐가 다릅니까? 이런 비밀을 주의 종들이 모르니까 공산주의도 좋고 공산주의도 우리 민족이고, 네? 그래서 많은 주의 종들이, 이름 있는 주의 종들이 이북을 못 가셔서 암달을 하는 거예요. 성경을 이렇게 증명하고 있어요. 용에게 경배한다. 그 다음 또 뭐라고 했는가?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가로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여기서 이제 용에게 권세를 받은 이 짐승이, 용에게 권세를 받은 짐승이 여기서 급부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뭐라고 했어요? 이 짐승과 누가 이 짐승과 같으며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다시 말하면 짐승이 절대권자가 된다. 뭐라고 그랬어? 짐승과 누가 싸우리요? 절대권자가 된다는 거예요. 자, 이래서 용과 짐승이 한통성이 돼서 보이지 않는 용의 세력이 짐승에게 큰 힘을 실어주니까 짐승이 절대권자가 된다. 이렇게 절대권자가 된 이 짐승이 무슨 일을 5절에 하나 보세요. 5절. 네, 짐승이 42달 일할 권세를 받았어. 42달. 42달이라 하면 뭘 말하는 거예요? 후 3년 반, 예수 재림 후 3년 반, 이 후 3년 반 동안 수정 통치를 지배할 뭘 받아? 일할 권세를 받았다. 그래서 이 42달 동안은 짐승이 절대권자가 된다. 자, 무서운 일이죠? 짐승이 절대권자가 되는. 이 42달은 몇 절에 말한 42달은? 5절에 말한 42달은 요한계시록 11장 2절에 정량받지 못한 자를 짐승에게 내어준 바 되어 42달 동안 짓밟으리라고 하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읽어주세요. 아멘. 몇 달? 다니엘은 다니엘서 7장 25절에 한때와 두때와 반때라고 했어요. 몇 달을? 42달을 다른 표현으로 했어요. 다니엘서 7장 25절. 읽어주세요. 아멘. 자,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지내리라. 다시 5절을 보면 짐승이 큰 말과 참남된 말하는 입을 받고, 참남된 말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을 회방한다는 뜻입니다. 자, 이 큰 말을 한다 하면 다니엘서 7장으로 잠깐 오세요. 지금 몇 절에서 큰 말 얘기 나와요. 큰 말이라는 큰 소리로 말한다 그 말이에요. 말이 큰가 크다 그 말 아니고 큰 뭐예요? 큰 말과 참남된 말하는 입을 받고 한 그 큰 말은 지금 몇 절에서 한 거? 5절인데 다니엘서 7장 11절에 그 해답이 있어요. 작은 뿔 마지막 짐승이 전쟁을 선포하는 말이 큰 말입니다. 다니엘서 7장 11절에 해답이 있으니까 계시록 13장 5절에 큰 말하는 것이 몇 장에 해답이 있어요? 다니엘서 7장 11절에 그 해답이 있어요. 찾았었으면 읽으세요. 자, 거기 나오죠? 나와요, 안 나와요? 다니엘서 7장 11절에 큰 말과 큰 말을 하는 것과 계시록 13장 5절에 큰 말하는 것하고 같은 뜻이에요. 그러므로 계시록 13장 5절에 수정 통치를 지배하는 짐승과 다니엘서 7장의 작은 뿔은 동일한 세력이라는 증거예요. 이해됐어요? 이거 오늘 처음 나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공부하면서 아 이번에 계시록 안 나오던 말씀이 오늘 또 나왔구나. 오늘 지금 나온 말씀. 그러므로 계시록 13장 수정통치 시대를 지배하는 마지막 짐승과 다니엘서 7장의 작은 뿔은 동일한 세력이라는 증명을 여기서 해줍니다. 이해되셨어요? 아멘. 이해 안 됐어도 그냥 고개 끄덕끄덕하고 가는 거예요. 이해되셨을 때 이건 끄덕끄덕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 보세요. 이제 6절 다시 13장으로 오세요. 설명이 끝나면 자동으로 어디로 와요? 13장으로 자동으로 오세요. 6절 네. 자, 5절에 큰 말과 참남된 말하는 입을 받고 했죠? 그 뜻이 6절에 지금 나오죠. 뭐라고? 짐승이 입을 벌려. 어떤 입을 벌려? 아이 큰 말은 아까 다니엘서 설명했고 참남된 말한 입을 그랬잖아요. 짐승이 입을 벌려 하는 요 말은 5절에 참남된 말하는 입을 벌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회방하더라. 네? 그러니까 참남된 말하는 입을 받았다는 건 누구를 회방하는 말하느니 하나님과 하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회방하는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 7절 자, 이제 중요한 건 7절이에요. 자, 7절에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된다. 이거 무슨 말이에요? 여기에 남아있는 성도들은
누구의 밥이 된다는 짐승의 밥이 된다는 거죠. 네? 자, 그럼 이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된다. 자, 이기게 된다는 말은 아까 다니엘서 7장 25절에 뭐라고 했나 보세요. 성도들을 그의 손에 붙임바 된다 한 말씀이에요. 자, 다니엘서 7장 25절. 자, 다니엘서 7장 아까 인용할 때는 어떤 말씀에 인용한 거예요? 42달에 대한 설명을 보충하느라고 이용한 거예요. 이번에는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된다 하는 말씀에 이 말씀이 다시 동원된 거예요. 읽으세요. 자,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바 되어 그 말씀과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된다 하는 말씀이 같아요. 자, 구약에 우리는 출애굽기로부터 여호수아까지 성경을 쭉 읽어보면 이 손에 붙인다 이런 말씀들이 많이 나와요. 네? 대적을 내 손에 붙였느니라. 그러면 그 대적은 그날이 조상날이에요. 그죠? 이기게 한다 그 말이에요. 마지막에 이 성도들을 누구에게 내어줘서 짐승에게 내어줘서. 그럼 이 성도들이 도대체 누구냐? 이 성도들은 계시록 12장 17절에 예비처로 가지 못하고 남은 여자의 남은 자손입니다. 계시록 12장 17절. 찾으셨으면 읽으세요. 아멘. 자, 보세요. 12장 13절부터 16절까지는 어디 들어가는? 예비처에 들어가는 백성된 성도를 말함이고, 17절은 예비처에 들어가지 못하고 남아서 버림받은 성도로서 후3년반 수정통치 시대에 짐승에게 내어준 바 된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은 마태복음 7장 25절로 26절을 마태복음 7장 26절로 27절. 자, 읽으세요. 나의 말을 듣고 참지 아니하는 모래 위에 세운 집과 같은 성도. 저번날 모래 얘기했죠? 계시록 12장 17절의 모래와 마태복음 7장 26절로 27절의 모래가 같다. 이는 마태복음 24장 40절로 41절에 버림받은 사람이에요. 버림받은 사람. 읽어주세요. 아멘. 두 남자가 밭을 갈고 있는데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둔다.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는데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둔다. 은혜 시대에서는 이걸 데려가는 사람은 예수 믿은 사람이고 버림받은 사람은 예수 안 믿은 사람이다. 근데 그건 해석이 틀렸어요. 틀린 이유가 뭐냐면 요한복음 1장에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정죄함을 받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매를 갈지도 않고 밭을 갈지도 않습니다. 밭을 갈았다 매를 갈았다 하는 것은 주의 일을 열심히 했지만 법대로 말씀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버림받는다는 것. 이 버림받는 성도들이 후 3년 반에 들어와서 짐승에게 붙잡혀 수정통치 시대에 짐승에게 경배하고 우상에게 절하면서 영영 끝장나는 사람도 나온다는 것이 이 시대에 나타난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오늘날 교인들이 이 비밀을 모르는 거예요. 이 비밀을 몰라. 이 비밀을 모르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이 비밀을 모르니까 그냥 예수만 믿으면 된다는 식으로 한없이 안일과 태만에 빠져있는.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까지 보니까 무엇 준비하지 못한 여자, 기름 등불 준비하지 못한 미련한 5 처녀가 버림을 받는데 기름 등불 없는 이 여자가 수정통치 시대에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아멘. 마태복음 25장 32절로 34절 같이 양과 염소를 가르시되 이 염소 같은 자가 버림받아 수정통치 시대에 들어간다는 것. 마태복음 25장 1절로 3절 읽으세요. 아멘. 자, 무엇 없으면 자, 거기 예수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를 말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기름 등불 있느냐 없느냐를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예수를 믿어라. 그래서 예수를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 이러지만 이 시대가 오면 예수를 믿은 사람 중에서 기름 등불 있느냐 없느냐를 논하는 겁니다. 네? 중요한 거예요. 네. 자, 학교 들어가기 전에는 학교 다니냐 안 다니냐 이렇게 말하지만 일단 학교를 다니면 공부 잘하냐 못하냐 이렇게 말합니다. 공부 다 한다면 졸업했냐 중퇴했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예수를 믿어야 하지만 예수를 믿고 나서는 마지막에 주의 재림을 맞이할 때는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가 아니고 뭐요? 기름 등불 준비됐느냐 안 됐느냐 이렇게 논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주의 재림이 있기 전에 주의 재림 이 마지막 환란이 있기 전에
기름 등불을 준비하지 못하고 예수를 믿었다 할지라도 어느 날 확 죽어버리면 그 영혼은 낙원에 갑니다. 그러나 그 생명을 자기 멋대로는 안 되는 거예요. 자살하면 절대 구원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이 생명을 자기 마음대로 죽으면 구원 못 받아. 그렇죠? 그랬더니 어떤 사람, 자살도 하나님이 죽으라고 해서 죽는 거 아닌가? 자, 마지막 때는 어디 있어야 돼? 기름 등불이 있어야 돼. 그 다음에 25장 32절로 34절. 읽으세요.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무라기를 쫓아가야 연수를 양도 물에 연선을 곁들이라 그때의 그리고 오른편에 전설에게 이르시되 양의 역과 전설이여 나와 산세부터 너희를 위하여 힘이 되는 나라를 상상하라. 아멘. 이제 여기서는 뭘 논하고 있어요? 양이냐 염소냐. 예수를 믿었어도 양이라야 되지 염소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들어보세요. 그럼 어떤 게 양이고 어떤 게 염소냐? 또 어떤 사람이 기름 등불 준비하고 기름 등불 준비 못했느냐? 많은 교회가, 저도 토요일이나 이렇게 보면 이렇게 많은 목사님들 설교하는 걸 틀어놓고 한번 들어봅니다. 그런데 기름 등불 준비하라 소리 한 번도 들은 거예요. 그럼 기름 등불 필요 없다는 겁니까? 네? 필요 있어요? 필요 없어요? 필요 있는데 왜 이 설교는 전혀 안 하실까요? 자,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많은 분들을 만나보고 대화를 해봤는데 기름 등불이 뭐라는 걸 제대로 말하는 분을 못 만나봤어요. 저는 성도일 때 기름 등불이 뭔지 참으로 알고 싶었어. 근데 그걸 똑 떨어지게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더라. 그래서 제가 찾아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정행무진 누비다가 이런 것들이 전부 하나씩 이제 정립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기름과 등불이 뭐라는 것을 확실하게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발견해요. 아멘. 그래서 주의 재림을 맞이하려면 그럼 몇 가지를 준비해야 되느냐를 또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세 가지를 완벽하게 준비해야 돼요. 마태복음 25장 같이 기름 등불, 히브리 9장 28절 같이 죄와 상관없어야, 요한계시록 19장 7절로 8절 같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예복을 입어야, 이 세 가지가 없으면 신부의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말해주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이걸 말해주지 못하면 은혜시대 종이고, 이걸 말해줄 수 있어야 환란시대 말세의 종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결국 이걸 준비 못한 사람들이 어디 들어가나? 수정 통치 시대에 들어가서, 뭐 들어가면 들어가지 이렇게 말하시겠지만 이제 7절, 8절, 9절, 10절 이렇게 나가면 거기 들어가면 안 된다는 생각이 이제 들어와요. 아멘.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아멘. 자, 다시 7절 보세요. 13장 7절 다시 읽어요. 또 번제를 받아 거듭을 갖다서 이기게 되고 악척과 거성과 마음과 자, 이 짐승이 누구를 이겨먹었어? 성도들과 싸워 이겼다. 그럼 성도들은 누구의 이제 예속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짐승의 예속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짐승은 뭐라고 그랬어요?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어디서 나왔던 말 같지 않아요? 어디서 나왔어요? 네,
10장 11절을 참고해 보세요. 10장 11절, 계시록 10장 11절 읽어보세요. 저번에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아라와 왕과 인간에게 주시리라. 그 말씀과 계시록 13장 7절이 같은 뜻이에요. 그건 뭐냐? 10장 11절은 전 세계적으로 다시 예언한다는 뜻이고 13장 7절은 전 세계를 짐승이 다스리는 권세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를 짐승이 뭐돼요? 다스리는 수정 통치를 만들게 되는 그 권세를 이 짐승이 완전하게 받는다는 거예요. 이 무서운 일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8절로 넘어가요. 자, 다시 본문으로 와야죠. 13장 8절. 자, 무슨 책 얘기 나왔어요? 생명책. 무슨 책? 생명책. 생명책 얘기 나왔어요. 자, 8절에 뭐라고 했나? 자, 이제 설명 들어보세요.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이렇게 했어요. 자, 여기 넘어가세요. 근데 조금 전에 몇 절에서 7절에서 성도들이라고 분명히 그랬죠? 성도들. 이 사람 예수 믿었던 사람인가요? 아닌가요? 믿었던 사람이죠? 믿었던 사람이죠? 그럼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그 이름이 어디 올라가나요? 생명책. 그러겠죠? 자, 이 성도들은 생명책에 이름이 올라갔던 사람.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이랬어요. 그러면 이 성도들이라고 하면 생명책에 기록이 됐었을 사람이에요. 왜 제가 이렇게 말을 끌고 가느냐?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됐었다 하더라도 수정통치 시대에 떨어지면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울 수 있다는 것이 어디 나오느냐? 요한계시록 3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3장 5절을 찾으세요. 요한계시록 3장 5절 읽으십시오. 믿는 자는 이와 같은 것을 읽을 것이요 우리가 믿음을 생명에서 다스리지 아니하고 우리를 내 아버지와 아멘. 거기 보니까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는 합당한 자는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버리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렇게 안 할 시에는 버릴 수도 있다. 이런 얘기 되죠. 그래서 여러분이 출애굽때 역사를 보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자기 백성을 멸하시고 멸하시기를 멈추고 자기 백성을 지은 죄를 용서해 주지 않으시려면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달라고 기도를 했어. 그러면 생명책의 이름이 올라갈 수도 있고 또 지워질 수도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이 수정통치 시대에 떨어진 사람들은 그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졌겠나요? 안 지워졌어요? 지워졌지. 지워졌기에 오늘 8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야요. 다
짐승에게 경배하더라. 자, 그럼 들어보세요. 자, 이래서 이 마지막 종말론 말세의 설교는 예수를 어쨌든 잘 믿으려고 하는 사람이 들으면 굉장히 기분 좋은 말씀이 돼요. 힘이 나는 말씀이 돼요. 그러나 예수를 그냥 취미 삼아 믿고 또 교회 안 나가고 그냥 세상에서 살으려니까 깨름직하고 이래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이런 설교를 하면 별로 기분이 안 좋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래서 은혜시대 종들이 어떤 말만 하냐? 듣기 좋은 말만 골라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가 뭐라고 그랬느냐면 듣기 좋은 소리만 해주고 그게 거짓말이라도 좋으니까 거짓된 것이라도 듣기 좋은 말만 해달라고 사람들이 말한다 이렇게 말해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진리는 바르게 안 할 때 진리를 들으면 마음에 찔립니다. 그러죠? 듣기 싫어진다 이 말. 우리는 우리의 이름이 정말 생명책에 있는지 오늘 다시 한번 확인해요. 생명책에 이름이 있으면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 내가 예수가 확실히 믿어지면 내 이름은 생명책에 있는 것 또한 확실하고 그러나 하나님이 그 사람을 버리면 사람 생명책에서 그날로 이름이 지워지는 거예요. 천하 없는 사람이라도 생명책에서 이름이 흐려지면 끝나는 거예요. 여기 이 사람들 그래서 다 짐승에게 경배하더라. 이 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수정통치 시대에 들어간 사람 전부 다는 한 사람도 열외 없이 다 짐승에게 경배한다. 짐승이 누구라고 그랬어? 무신론 공산주의라고. 공산주의한테 경배한다면 이 사람은 끝장난 사람 아닙니까? 이런 일이 어느 시대에 있다는 거예요. 계시록 13장 수정통치 시대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정통치 시대를 계시록 3장 10절에 뭐라고 표현했느냐면 이렇게 표현했어요. 계시록 3장 10절 계시록 3장 10절 찾으세요. 읽어주세요. 내가 나의 네 말씀을 지켰으므로 내가 너를 지켜 소돔에 들어가게 하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있는 강에 가서 시험하리라. 이게 시험의 때라고. 시험의 전 세계를 시험할 때. 오늘 수정통치 시대에 들어가지 않기를 기도하세요. 아멘. 수정통치 시대에 들어가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다시 보세요. 구절 누가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네? 우리는 오늘 귀가 있어서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비밀을 바로 들어야 돼. 아멘. 자, 사람이 여기 주목해 보세요. 이 사람이 듣는 게 참 이상해요. 똑같은 말을 해도 세 사람이 들었는데 한 사람은 극히 정상적으로 듣고 한 사람은 아주 반대로 듣는 사람이 있어요. 또 한 사람은 삐뚤어지게 듣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로 생각해서 하는 말을 비웃는다고 생각하고
나쁘게 듣는 사람도 있어. 이건 말을 잘못해서가 아니라 뭐가 잘못돼서? 귀가 잘못돼서. 그래서 여기서 귀 있는 자는 어디를 말하냐?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귀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이는 말씀을 성령의 은혜로 들으라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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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래서 잘못 들으면 오해가 생깁니다. 바로 들으면 이해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10절로 넘어가. 10절 읽으세요. 사로잡는 자는 사로 주시오. 사로 주시는 자는 나타나는 주님. 성도들에게 은혜와 믿음이 약해집니다. 자, 칼로 죽이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에 죽으리니 칼로 죽이는 자는 그도 마땅히 칼에 죽으리니. 칼로 죽이는 자는 뭐냐? 요한계시록 6장 3절로 4절에 이는 뭐예요? 붉은 말이 가지고 나온 큰 칼이에요. 즉 공산주의의 무력을 말합니다. 계시록 6장 3절로 4절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읽으세요. 둘째 내가더니 둘째 승불이 바라더니 이에 붉은 하늘에 나오라. 그 자가 아브라함을 받아 땅에서 병을 차려 버리며 서로 죽게 하고 또 하늘에 버린다. 아멘. 자, 이 칼로, 즉 무력,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으로 사람을 죽이던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에 죽으리니. 이 말씀은 계시록 19장 21절의 칼이며 이사야 49장 2절에 말한 칼입니다. 계시록 19장 21절. 읽으세요. 아멘. 자, 뭐라고 그랬어요? 칼에 모든 사람이 죽는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 이사야 49장 2절의 말씀이 계시록 19장을 연결한 말씀. 이사야 49장 2절. 아멘. 자, 이건 말세 사명자에게 주신 입술의 권세, 입술의 기운으로 이 악인을 죽인다는 무력을 앞세워서 공산주의 무력을 앞세워 칼로 죽이던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에 죽는데 이 칼은 말세 사명자의 입에서 나가는 것, 즉 입술의 권세, 입술의 기운입니다. 아멘. 자, 다시 본문으로 10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이런 때에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다.
여러분 환난 시대에는 이 두 가지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아멘. 믿음과 인내가 아니고 인내와 믿음. 잘 들으세요. 은혜 시대는 믿음이 우선입니다. 환난 시대는 인내와 믿음. 자, 이 인내는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 같이 만들어진 인내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 자, 찾았으면 읽으세요. 내 형제들아, 내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주전이 듣게 되리라. 이는 너희 믿으신 주전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지라. 전전이라 너희 적절하고 공부하여 죽어도 부족하게 없게 하려 하니라. 자, 무슨 인내입니까? 인내는 자, 주목하세요. 자, 적으세요. 인내는 원래 어머니 모태에서부터 태어날 때 타고난 인내가 있습니다. 타고난 인내. 그렇죠?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어떤 아이는 침을 갖다 놔도 눈 깜빡 한번 하고 잘 참는 아이가 있고, 어떤 아이는 침 갖다 대지도 않고 침만 봐도 시암하고 울고 자빠지는 아이. 여러분은 어느 쪽이에요? 어릴 때 침 안 맞아봤어요? 자, 여기 뭐라고 했냐?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창출된 인내. 타고난 인내가 아니고 믿음의 시련을 많이 겪으면서 여기 인내가 나오는. 그래서 믿음의 시련을 많이 겪은 사람은 참을성이 생겨요. 많은 일에 누구하고 안 다투고, 조그만 일에도 다투려고 하면 안 하는 거야. 저렇게 생겼다니까. 웬만한 일에도 남하고 안 다투고. 오늘 아멘 안 한 사람은 머리 터지도록 다투려고. 이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인내가 창출된 사람. 웬만한 일에 남하고 다투지 않고, 자기가 조금 손해나도 그냥 양보하고 살아.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래서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인내가 창출된 사람은 늘 없어도 넉넉하게 살아. 이게 뭔 소리다냐? 없는데 어찌 넉넉하게 산다냐? 마음이에요. 마음. 뭐 물질이 많이 있어서 넉넉하게 사는 거 아니에요. 네? 내 마음이 넓어지면, 내 마음이 넓고 깊어지면 없어도 넉넉하게 살고 남 주고 살아요. 남 주고 살아요. 내가 환경이 어때도 내 마음과 신앙이 바로만 돼 있으면 넉넉하게 살아. 그리고 남을 도와줄 수 있으면 살아. 네? 그런데 저는 그런 사상을 가지고 가르치는데, 내가 가르친 사람은 그런 사상을 안 가지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나와 그런 사상을 안 가진 사람 동지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오늘 여러분이 인내를 가져야 돼.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 여러분의 믿음의 시련이 있거들랑 그거 싫어하지 마세요. 그 속에서 나온 인내라야 바로 여기에 해당돼서 수정통치 지배 속에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걸 야고보 사도는 1장에서 그렇게 말하고 5장 11절에 가서 그건 욥 같은 인내다 이렇게 말해요.
야고보서 5장 11절. 자, 읽으세요. 아멘. 무슨 인내를? 욥의 인내를 들었고, 자, 이 인내는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온 인내는 뭐라는 얘기예요? 욥 같은 인내. 이 욥 같은 인내는 뭐라고 그래요? 결말이 아름답다. 아멘. 결말이 아름답다.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온 인내는 욥 같은 인내요. 그런 인내를 가진 사람의 결말은, 그런 인내를 가진 사람의 결말은 아름답다 하세요. 아름답다. 사람이요, 결말이 아름다워요. 끝이 좋아야 돼요. 끝이. 그래서 사람이 젊을 때는 막 고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독일 사람들은 세계에서 가장 검소하고 건전한 사람이 독일 사람들이에요. 그건 세계 사람이다. 그 사람들은 자녀 교육을 어떻게 시키느냐? 세계에서 자녀 교육을 가장 잘 시키는 게 유태인하고 독일인이에요. 그리고 자녀 교육을 제일 못 시키는 멍청한 사람들이 오늘 고무신 신고 다니는 우리나라 사람. 전부 돈만 자녀들한테 주고 편안하게만 하면 자녀 교육이 되는 줄 알아요. 네? 유태인의 교육은요, 왜 최고냐면 성경적 교육이기 때문에 세계에서 최고예요. 독일인은 성실한 것으로 교육하기 때문에 세계에서 최고예요. 독일인은 어떡하냐? 자기 자녀가 학교 어느 정도 나와 성인이라고 인정이 될 때는 자기 집에서 내보내버려요. 무조건 남의 집에 가서 살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야 뭘 아느냐? 눈치도 알고, 자기가 일찍 일어나기 싫어도 남의 집이니까. 한 사람도 일찍 일어난다 소리를 안 해. 남의 집이라도 막 퍼질러 찾아. 여러분, 자녀가 아침에 늦게 일어나는데도 그냥 둬 하는 그 부모는 머리 나쁜 거예요. 그 자녀 영 버리는 거예요. 그게 체질화되고 생활화되면 그 아이는 독립해도 맨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자기가 막 힘든 일 할 때는 자녀를 불러서 힘든 일 같이 하라고 그래야 돼요. 그래야 그 자녀가 바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거. 아버지는 지금 백골이 빠지는데 다른 가족들은 아무것도, 요즘 흔한 알바 한 번도 안 하고 아버지만 다 아버지 돈 줘, 여보 돈 줘. 그러니까 남자 허리 다 쉬어 빠지. 그래서 남자가 빨리 죽는 거예요. 수명이 남자가 길어요, 여자가 길어요? 근데 앞으로는 여자들이 수명 짧아질 거야. 왜? 여자들이 남자 일 다 하고 막 현장에 나오고 남자는 집에서 애 보니까, 애 보는 남자는 수명이 길어지고 막 사회에 나와서 뛰는 여자는 수명이 짧아질 거예요. 왜? 스트레스를 많이 받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모두 다 함께 해. 이 복음을 받은 사람은 남편, 아내, 자녀 할 것 없이 모두 힘을 합해서 함께 무슨 일이든지 잘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앉아 있으면서도 남편 들으면 그냥 바가지만 있는 대로 방바가지 걸고 복바가지 걸고 막 바가지만 걸고, 그럼 남편은 밖에서 가서 스트레스 받고 안에서 받고, 그러니까 머리 터져 죽지. 죽어라, 나 또 시집가지. 여러분, 인내를 가져요. 인내는 한 사람만 가져서 되는 게 아니에요. 온 가족이 다 함께 인내를 가져요. 그게 뭐예요? 욥 같은 인내. 그 인내는 어디서 나온 거라고 그랬어요?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창출된 인내니, 그 인내는 욥 같은 인내요. 욥 같은 인내를 가진 사람, 그 결말이
아름답다. 아멘. 그래서 자녀들을 어려서부터 혹독하게 그렇게 가리킨 부모는 그 자녀가 장성한다면 효도를 받아요. 그런데 자식을 편안하게 가지고 엉바지로 키운 그 자식은 장성해서 효도라는 걸 몰라요. 저밖에 몰라요. 저밖에. 그럼 지금 자녀 패치기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성경은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또 친정한 자녀라면 자기 부모를 사랑하고 자기 부모가 힘들고 어려울 때 같이 함께 힘을 합하고 도움을 주는 게 그 진정한 자녀예요. 자, 오늘 욥의 인내는 그 결말이 아름답다. 아름다운 결말이란 욥에게 있어서는 갑절의 축복이었고 우리에게 있어서는 천년왕국의 왕권받는다. 이걸 사도 요한은 이 인내를 이렇게 말했어요.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인내라. 안 찾고 가만히 계시면 찾아야 돼요. 자, 찾으셨으면 읽으세요. 자, 지금 이 말씀대로 하면 뭐라고 했어요?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한다. 무엇 있는 사람? 인내로 말씀 지키는 사람, 수정통치 시대를 면하게 해준다. 이거 큰 축복이 아니에요. 축복이죠. 인내예요. 우리가 이 말씀 지키는 거 인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인내를 설명할 때는 어디서부터 와야 되냐? 여기서부터 와요. 어느 날 갑자기 인내가 생기는 게 아니야.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뭐요?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창출된 인내가 욥 같은 인내. 왜 여기 욥 같은 인내냐? 성경상에 가장 아름다운 인내를 한 사람이 욥이긴 해요. 욥을 능가할 만한 인내를 가진 사람은 아직까지는 없어요. 아직까지.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이 욥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나와 여러분이 욥 같은 일 당했다면 그 동네 다 불 확 싸질러버려. 그리고 그 속에 뛰어들어서 같이 다 죽어버리자고. 저 한번 봐봐. 자, 내가 극단적인 얘기를 했나 안 했나 봐. 우리 같으면 그렇게 할 가능성이 있어. 다 죽어버리자 야. 자, 보세요. 하루아침에 집이 폭삭 무너지면서 오대서 자녀가 다 죽었어. 그런데 욥이 어떻게 했느냐? 그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께 자녀들이 생일 때나 이럴 때 모일 때마다 그 자녀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다 제사를 올리고 그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 양육을 얼마나 잘했는지. 그런데 하루아침에 집이 폭삭 무너져서 10남매가 몰사해버렸어. 또 재산이 다 풍지박산 났어. 그러니까 아내라고 하는 여자가, 이 아내라고 하는 여자, 그 욥의 아내 그 여자는 미친 여자예요. 미쳤지, 그죠? 뭐라 그래요? 당신이 섬기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나가 죽으래. 너나 죽어라. 나는 욥은 읽으면 읽을수록 참 대단한 사람. 여러분이 남자분들한테 지금 자식 죽어서 속이 아니고 재산이 다 날라가서 지금 죽게 생겼는데 마누라고 하는 게 돈 하나도 안 되게 너가 섬기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나가 죽어라 그러면 여러분 남자들 한번 대답. 여러분 어쩌겠어요? 지금 생각나는 대로 자기가 그런 현실이라면 어떻게 하긴 한번 얘기해보세요. 아이고 여보 감사해라, 이쁘게 대라, 이럴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내가 지금 남자한테 물어봤지. 아마 너나 할 거 없이 폐 지긴다고 할 거야, 성질 급한 사람이. 그래 안 그래? 그럼 박 장모님 어떻게 할 거야? 어? 어떻게? 뭐라고 하노? 민집사님 한번 대답해요. 만약에 그런다면 어쩔 거예요? 항상 그 욥기를 읽을 때마다요. 예. 욥과 같은 믿음을 갖지 못하더라도 그러고도 안 망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일 없을 거니까 그런 말 할 필요도 없다. 잘 생각했어. 나한테 물어보면 그 얘기 하려고 그랬어. 왜? 아이고 그런 말 할 리 없으니까. 그런 말 할 리 없으니까 패직일 일도 없어. 여러분, 보통 남자 아무리 예수 믿는 믿음을 가졌다 하더라도 그 지경이 됐는데 여자가 도움 하나도 안 되게 그렇게 하면 대부분 남자 같으면 다 패직인다고 난리 났어. 그런데 욥이 뭐라고 합니까? 욥은 그 사람 아니요, 사람 아니요.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그런 욥의 인내를 그런 욥의 인내는 타고난 게 아니고 뭐라고?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창출된다. 여러분이 오늘 대답 안 해도 그 지경이 됐는데 여자가 그렇게 말하면 여기 있는 사람 100명이면 100명 다 그 여자하고 끝장내네. 나도 가만히 안 있어. 그냥 확. 난 왜 그러냐? 나 욥 아니야. 이럴 때 나는 그렇게 할 수 있어.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아주 미선적. 그리고 여기 아무도 말 안 하니까 우리는 다 양심가야. 아멘 해요. 양심가라고 해도 아멘 안 하고. 우리는 오늘 여기 모인 남자분들은 다 양심가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으로는 절대 못 겪는 일은 욥이다. 그런데 보세요. 거기서 끝나지 않고 사단이 몸을 쳐서 얼마나 몸에서 피고름이 흐르는지 그냥 땅에 앉을 수 없어서 제후에 앉았어. 왜 제후에 앉아? 그 고름이 제가 그 고름을 받아내기 위해서. 그래 손으로 긁을 수 없어서 개화장으로 몸을 득득 긁고 있는데 친구 3명이 와가지고 도움 하나도 안 된 소리 또 하는 거예요. 에? 그래요 안 그래요? 지금 말하는 것도 귀찮고 힘들어 죽겠는데 계속 말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욥이 끝까지 입으로 범죄하지 않으니 다시 회생하기 불가능한 욥을 하나님의 전지전능한 방법으로 한 번에 회생시켜요. 한 번에 회생시켜요. 이게 하나님이에요.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지금 여기서 그 인내를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인내를 가져야 해요. 아멘. 믿음은 뭐냐? 누가복음 18장 7절로 8절에 보니 이 마지막 때에 성도에게서 믿음을 찾아볼 수 없다고. 자, 읽으세요. 자, 그럼 주목해 주세요. 자,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은혜 시대에서 성도에게 요구한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잘 들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믿음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나 여기서 요구하는 믿음은 그 정도 차원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그 차원에서 한 단계 더 나가서 이런 믿음을 요구하고 있어. 이사야 26장 3절 같은 믿음을 요구하고 있어.
이것이 환난 시대에 하나님이 요구하는 믿음. 자, 읽어주세요. 신과 누가 저를 평강에 감아서 주시니 이는 저를 위하여입니다. 은혜 시대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믿음은 예수의 동정녀 탄생을 믿는 믿음,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 또 부활을 믿는 믿음, 성천을 믿는 믿음이었어요. 환난 시대에서 인내와 믿음, 우리에게 요구하는 믿음은 뭐냐? 심지가 견고한 심. 심지가 견고하다고 하는 것은 말씀과 진리의 뿌리를 이 심령에 깊이 내려서 못하지 않고 동요되거나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말합니다. 견고한 신앙, 흔들림이나 동요 없는 신앙 말하는. 아멘. 이런 신앙을 우리에게 지금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자, 또 어떤 신앙을 요구하느냐? 이사야 26장 7절 같은 신앙을 요구해요. 자, 읽어주세요. 의인을 정직하며 주께서 의인의 시험을 성취하시리라. 어떤 믿음? 어떤 믿음? 정직한 믿음. 의인의 정직한 믿음을 요구해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정직이란 그건 뭐냐? 거짓말 안 하는 걸 말하느냐? 그거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정직은 말씀대로 믿는 믿음입니다. 말씀을 가감하지 않고 말씀대로, 말씀 그대로를 믿는 믿음. 이게 정직. 못하지 않고 가감하지 않고. 환난 시대 믿음은 말씀을 가감하지 않고 말씀 그대로를 믿는 믿음이 이게 정직한 믿음. 이해됐어요? 바로 성도의 인내와 믿음, 우리에게 환난 시대 요구하는 믿음은 이런 믿음. 그 다음에 또 어떤 믿음이냐? 요한계시록 9장 4절 같이 찾으세요. 읽으세요. 저에게 죄를 쌓이는 모든 것을 그 정수로 권하지 말고 이제 하나님을 향하는 사람을 하시더라. 무슨 신앙? 항상. 항상이에요. 항상 푸른 신. 항상 푸른 신앙을 어떤 신앙이냐? 시들지 않고, 아멘. 병들지 않는 신앙을 말합니다. 시들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는 신앙을 푸른 신앙이라고 합니다. 아멘. 자, 이것이 항상 푸른 신앙. 자, 또 어떤 신앙이냐? 히브리 10장 37절로 39절 같이 물러서지 않는 신앙. 찾으세요. 히브리 10장 37절로 39절 읽으세요. 오직 나의 의인을 믿음으로 말미암았으니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무슨 신앙? 어떤 장애나 장벽이 있어도 장애와 장벽이 있어도 무엇하지 않는 두려움이 없이 물러서지 않는 신앙. 여호수아 같은 신앙. 여러분, 우리는 장애나 장벽이 있으면 물러서려고 하는 경우가 대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요구하는 신앙은 무슨 신앙? 무슨 신앙? 물러서지 않는 신앙을 요구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요한계시록 1장 20절. 자, 읽어주세요. 아멘. 자, 일곱 금초대 교회 그랬습니다. 이게 금초대 신앙입니다. 자, 금초대 신앙이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신앙이 금초대 신앙이에요. 아멘. 이게 우리가 아멘을 하지만 이거 쉬운 거 아니에요. 영원히 변하지 않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신앙. 아멘. 우리는 변질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타락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을 변질될 가능성, 타락할 가능성이 없는 사람으로 만들으셔요. 이게 뭐예요? 금초대 신앙이에요. 자, 오늘 정립을 하나 하겠어요. 은혜 시대 믿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동정녀로 탄생하고 십자가를 지고 3일 만에 부활하고 승천하신 걸 절대적으로 믿는 믿음이 은혜 시대 믿음이에요. 이해됐어요? 환난 시대 믿으면 그걸 믿는 위에다가 심지가 견고한 신앙이에요. 동요되거나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아멘. 또 정직한 믿음을 가져서 말씀을 가감하지 않고 말씀대로 믿는 믿음. 말씀에 이렇게 된다 그러면 자기가 이해가 안 가는 말이라도 그대로 믿는 거예요. 이게 정직한 믿음. 그 다음에 항상 푸른 신앙이 되어서 영적으로 한 번도 시들지 않고 한 번도 병들지 않고. 아멘. 또 두려움이 없는 신앙이라 장애와 장벽이 있어도 두려움이 없이 절대로 한 발도 물러설 줄 모르는, 물러서지 않는 신앙.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물러서지 않고 앞으로만 나아가는 신앙. 그 다음에 금초대 신앙으로 영원히 변하지 않는 신앙. 그래서 믿음이면 다 믿음이 아니고 은혜 시대에 요구하는 믿음이 있고 환난 시대에 요구하는 믿음이 있어요. 우리는 이런 믿음을 가져요. 왜? 우리는 은혜 시대 믿음은 이미 가졌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성령으로 잉태한 거 믿어요? 믿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동안 무덤에 계신 거 믿어요? 3일 만에 부활하신 거 믿어요? 또 40일 만에 승천한 걸 믿어요? 이게 이 믿음이 은혜 시대에서 요구하는 믿음의 기준이에요. 그렇게 믿은 사람이 환난 시대에 와서 지금 한 주께서 뭘 요구해요? 인내와
믿음을 요구해. 인내는 어떤 믿음? 어떤 인내?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연단 속에 창출된 욥 같은 인내. 그 인내를 가지고 뭘 지켜? 예언의 말씀을 지키고 자신을 지키고 자신의 생활을 지키고 자신을 지켜내는 그게 인내. 자, 그런 사람에게 뭘 요구해? 환난 시대 믿음을 요구해. 이건 환난 시대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 환난 시대 믿음을 가지고 즉 인내와 믿음이 완성된 사람이 어디 해를 안 받아. 수정통치에 들어가는 피해를 안 받는다. 오늘 이 축복을 주의 이름으로 받으시다. 오늘부터는